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와 같은 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61년 월리엄 캐리는 영국 노슨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이 가난하여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생각지도 못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곳에 일찌감치 취업하여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덕에 기술은 익혔지만 하루 종일 어두운 그런 구두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남의 구두만 수선하면서 이 어두운 골방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가슴속에 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수선 가게 자기 앞자리에다가 3개의 지도와 3가지 표를 적어 종이를 붙여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3가지 표현은 이렇습니다. 큰 비전을 가져라. 그레이트 비전. 큰 기도를 하라. 그레이트 프레이. 큰 기대를 걸라. 그레이트 리스펙트. 남의 수선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된다면 구두 만드는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월리엄 캐리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놓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하였고 불교의 근원지인 인도에 선교의 꿈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에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라는 명예로운 선교의 선두주자로 회자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전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월리엄 캐리 같이 자신을 이끌어줄 표, 즉 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 크고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첫째로 큰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레이트 비전. 왜 큰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그런 꿈을 갖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그림은
결코 작지 않고 크고 거대한 그런 비전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과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큰 비전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연약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넓고 크게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순간순간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뢰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하신 능력과 바로 지혜를 나의 삶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인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기도로 입을 넓게 열고 큰 비전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기도를 해야 합니다. Pray.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택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위치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가능성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을 넓게 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는 큰 비전을 갖고 입을 넓게 열고 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고 무한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잠시의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쯤이야 넉넉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다가 살기 위해서 믿음의 지경인 베들레헴 그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채우심을 기억하고 다시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길에 동행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룻에게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너도 내 동서 오르바와 같이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살 길을 열어나가라고 이렇게 강권했지만은 룻은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늙은 시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측은지심에서 발동한 생각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자가 믿음의 가정인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지 그 가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이미 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비록 남편은 죽고 없지만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또 새롭게 자신의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만류하는 시모 나오미의 그 말을 뒤로하고 결국엔 베들레헴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좋고 신실한 재력도 아주 탄탄한 멋진 로맨틱가이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다가 재혼하게 하시고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유명한 믿음의 명령가인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거머쥐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룻기를 생각하면 아 참으로 팔자도 기구하다. 응? 어쩌다가 그렇게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고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 가부만 그렇게 오롯이 남았는가. 참으로 기구하는 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곧 시작이고 끝이 시작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360도로 변화되고 반전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룻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면서 야, 응? 내 시댁에 섬기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응?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다 남자들이 죽고 없어서 무너졌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그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내 꿈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봐야지.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볼 거야. 그러면서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꺼이 동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이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인내의 사람인가, 얼마나 탄탄한 반석 같은 사람인가. 세상의 어떤 혼란과 시련에 큰 비바람이 닥치고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다 잊게 만드시고 바로 인생의 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거저가지 마시고 오늘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Great expect.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믿음장이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큰 기대를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왜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에녹이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노선을 달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이 별로 못 살고 우리 집안이 별로 내설 많은 게 없고 우리 집안이 그저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저 그럴 거야.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무슨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까지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의 후손답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굉장히 탄탄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 75세까지 그 부모 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풍요롭게 누리던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정부럽고 자기의 인생을 탄탄하게 기반을 닦았던 그 인생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영생의 능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셔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너무나 어리석게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필요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크게 들어서 입을 넓게 열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평화롭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당연하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본토 친척 아비집 탄탄하게 모든 재정이 넉넉하고 기반이 잡혀진 그 인생의 자리 삶의 투자를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은 왜 모리아 제단에 산재물을 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것도 장작 위에, 불타는 장작 위에서 자기가 태워져서 산재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기꺼이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산재물을 올려졌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실망시키셨습니까?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응?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는 게 보니까 수풀에서 순양 하나가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대신 산제사로 들고 이삭은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일도 오차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필요한 거 안 주신다고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도 오차 없이 찾아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야곱은 왜 형 에서를 속면서까지 장자권과 축복권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많은 재물보다, 그 어떤 수표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부터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귀한 방법이지만, 편법을 썼지만, 바로 믿음 없는 이삭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벌로 인해서 20년 동안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서의 그런 징계를 한번에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그의 도전하는 믿음만은 크게 보시고 나중에 믿음의 명과 믿음의 12지파인 아비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그를 앉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왜 꿈꾸는 자였을까요? 왜 꿈꾸는 자였을까요? 그는 일장 출루, 하룻밤에 덧없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공의로다가 편안하고 형통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요셉이 그의 비전대로 강을 건너온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히브리 소년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강대국이었던 애국 파라오 나라의 바로 두 번째 치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세는 애굽에서 왕의 후계자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초계같이 버리고 멀고 험난한 광야의 지브라의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김사오 목사님 그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대로 크고 작은 짓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되게 인생을 살아냈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했는가를 거기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고스란히 천국으로 다 올려놔서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붕 없는 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사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잘 지은 집들은 저렇게 크게 웅대하고 너무너무 12가지 보석으로 잘 지어주고 작은 집들도 정말 아담하게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왜 지붕 없는 집이 있을까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도 또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 제대로 감당을 하고 물질 아까워서 발발 떨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지어야 되는 거 헌신 안 하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세상에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저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집이랍니다. 여러분, 지붕 없는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데서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안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갖가지 많은 과일들이 있다고 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배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먹은 음식의 배설을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좋은 향기로다가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 배출한단다. 할렐루야. 응? 믿어지십니까?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제가 지금 허황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응?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응? 12가지 과실이 12달 동안 달달이 맺히고 나무마다 다 다른 과실이 맺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셔서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과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바로 모세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영화로운 그런 왕의 후계자 자리를 초래같이 버리고 험난하고 역경만이 있는 그 고달프고 그 힘든 광야의 치료자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기생 라합은 왜 굳이 목숨 걸고 스파의 노릇을 하면서까지, 쉽게 말해서 간첩이죠. 간첩 노릇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나라를 대신하고 조국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믿음에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성공적인 인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족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들어갈 영원히 정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배경, 권세나 능력이나 명예나 돈보다 천배 만배,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그 아름답고 영원한 터전을 소유하실 것을, 소유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비전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구원이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정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높이 바라보며 큰 기대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의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365페이지나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회종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으로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주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대가 있기에 참고 있냐며 믿음으로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가지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만나 뵈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뵈러 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비전도 없고 큰 기도도 없고 큰 기대도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약 25만 가량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애굽에서 광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빼놓지 않고 귀하게 여기셔서 다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바로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 한 가지,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 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면서 큰 기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여잡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큰 기대를 갖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깨뜨리신